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놀라운 축복은 이 마지막으로 성령의 그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령이 바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약속의 성령은 먼저 우리를 인치심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영어로 seal입니다. seal했다. 마치 편지를 seal하듯이, 편지를 봉하듯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내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그런 외적인 증거로서, 그리고 또 내적인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증거로서는 내가 변화를 받고 지금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열매가 맺고 있다 하는 것을 외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 맞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그럴 때 정말 마음에 완전히 기쁘고 뿌듯한 그러한 느낌이 내 마음속에 오듯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이 되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예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확신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상급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요,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의 머리가 되시고 진리이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 이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이 그런데 우리의 보증의 기업이 되시는 이 증거라는 것인데, 이 40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임을 증거해 주시고 또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어떤 그러한 그 법정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성령께서 나를 증거해 준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내적인 증거,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더 주십니다. 그것은 여기 내가 받은 기업을 보증한다는 이 보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eposit guaranteeing the inheritance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요? 성령이요.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고 했어요. deposit guaranteeing the inheritance 그랬습니다. 디파짓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파짓. 여러분, 이 다운 페이먼트, 디파짓, 이것은 우리가 뭐 아파트를 리스할 때라든가 아니면 차를 살 때 우리가 디파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니셜 다운 페이먼트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은 이것은 전체의 포션입니다. 전체 미리 내는 이 포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더 올 것이다. more to come.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운 페이먼트를 통해서 전체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디파짓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콜로라도에 있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그 중고차 하나를 딜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한번 타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뭐 그때 당시엔 이 중고차만 샀어요. 중고차를 그냥 사면은 좋은 게 왜냐면은 뭐 성능만 좋으면은 얼른 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우선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몇만 마일 정도 뛴 거 타면은 참 여러 가지 이 경제적으로 참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중고차만 탔는데, 그래서 테스트 드라이브 딱 해보고 좋다 그래서 그 세일즈맨에게 나 이 차를 원한다. 내가 살 테니까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체크를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꼭 요거 차를 갖다 홀드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더니 그 세일즈맨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수표를 준비해서 불과 30분 이내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Guess what happened? 그 세일즈맨이 그 차를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팔기로 해놓고선 다른 사람한테 줬느냐 했더니 다른 사람이 먼저 디파짓을 갖고 왔대요. 아니 분명히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구두로, 물론 구두로지만. 그래서 그때 이 세상은 말보다는 돈이 더 무겁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을 갖다 주는 데는 뭐 말로 약속하는 것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당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업의 보증은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전체 기업의 디파짓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속량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 전체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내가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나의 받을 유산이 있습니다. 영적 유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속량이 되었습니다. 그 리뎀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올 놀라운 이 천국의 영광과 이 모든 그 아름다움이, 모든 이 천국의 그 유산이 거기에 하나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 된 이 나의 정체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디파짓입니다. 나의 개런티된, 보증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걸 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이것이 디파짓입니다. 놀라운 잠재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파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기업의 이 보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작은 야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극적인 그런 마음 자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거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watch out!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은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변화되는 그러한 것들, 일어나는 것들, 내 힘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기업의 보증이 된 성령님을 내가 소유하고 모시는 이러한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저 어떤 신분을 그냥 이렇게 옮겼다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전혀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포텐셜을 여러분 감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마치 작은 연못에서 노는 물고기가 갑자기 돌고래로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래는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그 작은 연못에서 암만 놀아봤자 그 고래의 그 잠재력, 그 힘과 능력과 그 포텐셜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이 작은 물고기가 고래가 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놀라운 잠재력 때문에 더욱더 큰 픽처를 가지고, 더욱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한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야망을 버리십시다. 작은 기대하지 마십시다. 이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왕 나에게 이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는데 나와 내 가족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남은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일, God size.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God size입니다. God size.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God size의 목적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죠.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나에게 인치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믿어지지 않고 그냥 그거 원치도 않고 그러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살아가면 그대로 살아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17살에 결혼해서 14일 살다가 19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꽃이 피다가 말았다고 하면서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그 19살 과부는 너무나 창피하고 참 이 기구한 운명에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거울 앞에서 자기 머리를 그냥 쌍둥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안 됐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자기의 기구한 자신의 운명에 좌절하지 않았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어떤 사람의 소개로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식모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또 인정도 받아서 그 어르신 그 주인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밤에 그 야간에 어느 학교라서 가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첫 번째 요구였고 두 번째는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었습니다. 이 집주인은 젊은 과부의 그 소박한 그 소원을 들어주어서 그 당시 이제 이화 여학교 야간부에 나가서 공부를 했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장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실력과 인품도 인정을 받아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서 일본에 오게 된 이 젊은 과부가 이제 그때부터 참 감사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귀국하였고 본국으로 건너와서 당시 조선 총독부 장학사로 일하다가 해방과 함께 학교를 세우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학교가 숙명여자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학장이 된 임숙재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숙명여대를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도우심으로써 식모살이의 운명을 바꾸어서 성령이 주신 꿈과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순종하며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환경을 다스립시오 하고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19살 된 과부가 식모살이에서 대학 총장까지 된 이 임숙재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상황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왜 못합니까?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어떤 일에도 도전을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천국의 첫 페이멘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들을 그 얻으신 것을, 영어로는 이것을 possession이라고 했어요. possession. 하나님의 possession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부분에 보면 이 단어를 분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깃. 여러분, 분깃, 하나님의 portion,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재산입니다. 재산. 옛날에는 분깃이 재산이었어요. 나의 보화, 재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집안의 재산이 바로 나의 전 재산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는
평생 그는 가난할 것입니다. 그 자녀도 가난할 것이고 그 손주도 가난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재산은 나의 집안의 재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출세를 한다든가 뭐 이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냥 그 집안에서 받은 그대로 그것이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재량이고 나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운명이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냥 운명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분깃이 바로 나의 인생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나의 스테이터스입니다. 나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 분깃이라는 말, 그 재산이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자로 태어난 그 사람은 평생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대 몇 대까지도 계속해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You are my possession. You are my wealth. 나의 부라는 것입니다. 나의 분깃, 나의 portion.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상상하기에 우리가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보면은 난 부자라고 느껴진단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보물이란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소유하셨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특별한 소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You are my treasure possession.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이 가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특별하고 중요하고 귀한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사실이 성경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 같은 죄인이 무엇이 그렇게 주님한테 소중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 더욱더 가치 있는 소유물이 많을 텐데 온 우주에 모든 이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별과 달과 이 모든 은하수와 금은보와 모든 것들, 여러분은 그런 것들 다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도 나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한테는 우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특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기업의 백성이란 영어로 You are treasure possession이라고 했습니다. 보물 같은 소유라는 거예요. 고귀한 소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소유.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제사는 자기 백성이랍니다. 야곱은, 즉 하나님의 백성은 택하신 유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사니 I own the whole world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세상은 다 내가 own했다.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오운한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보화로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나를 생각하시는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합쳐서 나 하나보다도 더 귀하지 않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도 온 우주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힘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파워풀한 말은요, 이러한 말을 내 마음에 정말 담는 자는요 우울증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시그먼드 프로이드라는 그 심리학자의 그 대가 아버지가 있기 전에, 근대 심리학이 생기기 전에, 자아상이라는 이 컨셉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크리스찬 사상에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이 놀라운 영적 자아상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울하거나 내 자신감이 없거나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팝 사이콜로지스트가 너는 중요하다, 너는 할 수 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사귀어봐, 너는 너의 강점만 생각해. 그리고는 우리 주위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I believe in you, 넌 참 잘한다 칭찬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항상 어울리기 원하죠.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내가 좀 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그렇죠?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 부정적인 사람 속에만 있으면 우리도 부정적이 된다는 건 그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더 긍정적이고, 나를 좀 더 이렇게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로 이렇게 대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나의 포세션이다, 너희 나의 특별한 소유다, 넌 나의 재산이다, 이것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이 나를 보시고 그의 마음과 눈이 기쁨과 들뜸으로 가득 차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는 부하게 느껴진단다. I feel rich, I feel wealthy when I look at you. 너는 나의 재산, 나의 기업, 나의 특별한 소유라 나가시면서 눈물이 글썽이십니다. 여러분, 이것과 모든 사람들의 그 인정과 긍정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양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사 한번 준비됐나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더 다른 데서 가사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막 노래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너를 보면서 잠잠히 사랑하면 너를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도 노래하시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노래가 나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자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종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이 세상에 어느 것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업 회사의 회장이든 어떤 청소 회사의 청소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보는 위치는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참 자아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왜 하찮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까? 왜 우리는 인간의 긍정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의 칭송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알아주기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초조하고 신경질적이고 삐지기 잘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특별한 소유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 말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That's fine.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데, 오늘은 우리 LA 마라톤이죠. LA 마라톤. 예. 여러분, LA 마라톤이 처음 시작된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86년도입니다. 예. 그때 다운타운 시작점 그 오프닝에서 세레모니가 있었어요. 세레모니가 있었는데 그때 제 모교인 그 가나안 교회 성가대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가대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다 한복을 입고 남자들은 까만 양복 정장을 하고 그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뭐 예배 장소라보다 세레모니 장소죠. 예. 다운타운에. 뭐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예. 그리고 이제 그 관중석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블리처를 갖다 놓고, 예, 관중석에는 유명 인사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뭐 VIP, 뭐 LA 시장, 뭐 무슨 뭐 폴리티컬 피규어들, 예, 정치인들, 뭐 유명한 사람 다 나와 있었어요. 각 분야에서. 이 LA 마라톤이니까 이 오프닝 세레머니 거기엔 기도가 있었고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 50명 정도 되는 성가대가 하는 차례 이 한국어로 우리가 찬양을 잘 준비해서 부르는데 정말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나 참 영광입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 하나님 이 성가대가 찬양을 부른다는 게. 그런데 야외니까 소리가 잘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군중들은 뭐 우리 성가를 듣지도 않더라고요. 막 웅성웅성 거기다가 우리가 촤라 연습을 해가지고 한 그 찬양을 열심히 잘 했는데, 예? 이건 뭐 누가 들어주는 건지, 예? 우리 그냥 왁자지껄한 소리만 들리고 정말 제 생각엔 최악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고 김종길 목사님 땀을 찔찔 흘리시면서 막 당황하시고, 그래도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다 기가 죽었어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람들은 들어주지도 않고 야외니까 뭐 제대로 한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은 박수도 안 치더라고요. 예, 다른 데 신경 쓰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풀이 죽어서 고개를 떨구려고 할 그때에 LA 시장인 그 톰 브래들리, 그 흑인인 등치 크신 분이, 키가 크신 분이 자기 그 자리에서 다 우리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큰 엄지손가락을 번쩍 드시면서 굿잡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 모습에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는지. 예. 참. 그러니까 이 지휘자 우리 목사님이 싱글벙글 하시면서 LA 시장이 들어줬어요. 그럼 됐지 뭐. 예? 그러면서 다 같이 우리도 싱글벙글. 예. 여러분, 예. 기가 팍 죽었다가 LA 시장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싱글벙글 만족해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가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물론 LA 시장이지만 한 사람의 인정과 긍정의 그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우리 모두를 스피릿으로 올려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향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엄지손가락은 어떨까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과 긍정의 엄지손가락 필요 없습니다. 암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 없고 pay attention 안 하고 박수 안 쳐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good job 하면 됐죠.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그써이면서 말씀하시길, You are my special treasure. 너는 나의 분깃이라. 너는 내 특별한 재산이야. 내 기업이란다.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은 너는 나의 가장 고귀한 소유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여서 누가 뭐래도 어떤 서름, 어떤 외로움도 이 성경적인 자아상으로 이겨낼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속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기업이 바로 우리 모든 것이란 우리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시제로 미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바로 전에 우리 보고 속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 그렇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속량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서 잘 봤죠. 무엇으로 우리를 속량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속량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4절에 왜 성령이 다시 또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속량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컨트라딕션, 이건 모순 아닙니까? 이미 속량된 사람이 왜 또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량을 이미 받았지만 또한 앞으로 또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972년에 괌에서 2차 대전 때 잃어버린 일본군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요코이 병장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려 28년 동안 그가 숨어서 동굴 생활에서 동물같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거기서 2차 대전을 끝났다는 것도 소식을 못 듣고 그 사람이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줄 알고 28년 동안 적군에 들킬까봐 동굴에 숨어서 뭐 개구리와 들쥐, 달팽이 이런 것들 막 잡아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요코이는 정글에서 발견되어서 28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결혼까지도 하고 제대로 이제 정상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굴에서 막 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악몽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내와 함께 다시 괌의 동굴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예 같은 삶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자기가 된 몸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코이 병정이 28년 만에 이 정글에서 구조되어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분은 속량이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Yes and no. 왜냐면은 더 이상 이제 전쟁과 동굴의 삶 속에 풀려났지만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악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포로된 사람 같이럼. 정신적으로는 그 동굴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완전히 속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속량이 됐지만 또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새 삶을 시작했는데도 28년 동안 동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마다 소리 지르면서 막 일어납니다. 아직도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동물 같은 그런 살았던 기질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악몽에서 풀려납니까?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살았던 그 동굴과 이 모든 그 삶을 보면서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접어뒀다.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 걸 보고 나서 그 28년의 과거를 완전히 클로즈 시킨 겁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속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량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는 완전하게 속량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깨끗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나의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 아직도 죄의 영향에서는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요코이 병장이 다시 그 동굴로 돌아가기 전까지 아직도 악몽을 꾸고 마음에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이 나의 영혼은 아직도 지금 이런 폭탄 맞은 집 같습니다. 나의 영혼은 아직도 데미지난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그 완전한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속량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 18절부터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완전히 우리 몸이 이제 속량이 되어서 완전히 거룩하게 완전하게 될 그날이, 그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속량은 무엇인가요? 역사의 마지막 날이 도달할 때 모든 크리스찬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이 완전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변화스러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영광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여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고 완전케 할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모든 썩는 것과 모든 고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불완전한 것들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운 겨울도 없습니다.
최후의 봄을 맞이할 것이고 최후의 새벽이 임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찬송가를 쓴 존 뉴턴이 그랬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오늘날의 최고의 시간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고 최악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진에 다 이것을 잘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진을 어디 간지 뭐 좋은 데 구경을 가면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있으면 같이 사진 찍자 해가지고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찍사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찍사가 되지 못해가지고 담을 줄 모릅니다. 정말 좋은 그 메모리, 예? 기억, 어느 좋은 데 가서 탁 사진, 이런 것들 잘 할 줄 몰라요. 그 행복한 시간을, 참 이게 사진에 담으면 좀 좋겠는데, 그런데 저는요, 다시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아쉽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 나에게는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실 때 한 15분 동안 앞에 나오는 광고와 프리뷰가 있죠. 혹시 여기 그것만 보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진짜 영화는 안 보고? 여러분, 진짜 나중에 나온 영화를 봐야지 앞에 나오는 프리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15분 늦게 갑니다. 그거 보기 싫어서. 미스해도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사실 영화 앞에 나오는 프리뷰와 같습니다. 진짜가 이제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 여기에다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프리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잠재력을 주신 것은 첫 디파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은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사이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노예가 애굽 총리가 되는, 마치 식모가 대학 총장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고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treasure possession으로, 가장 고귀한 소유로 나를 여기시고 이미 하나님의 재산이요 특별한 기업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긍정해 주셨습니다. 그까지 사람들의 칭송, 알아주는 것, 여기에다가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금일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상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속량된 우리 모두들에게는 장차 올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속량의 기쁨을 기다리면서 현재 잠깐의 고난과 즐거움도 다 견디고 바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